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받았느니라. 아멘. 저희가 어느덧 약 4개월의 시간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맨 마무리가 교회에 대한 인사 또 헌금에 관한 얘기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때 실제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전체 말씀의 결론,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15장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바로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잘 알고 있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교회 내의 수많은 문제들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였죠? 분열과 분파 문제, 음행과 치리 문제, 그리고 공동체 은사와 질서 문제, 이런 수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면서 목회적으로 지도한 책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점에 대한 핵심적인 결론, 메시지 중에 메시지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까?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보신 김에 1절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복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작 이 복음을 자신은 언제 이 복음을 받았을까요? 바울이 처음 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은 복음을 증언하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그 직후 또 다른 박해를 위해서 달려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에게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고요, 땅에 엎드러진 그에게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소리였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바울이 계명하기 전에 이름이 바로 사울이었지요. 골수 유대교인이었던 사울에게 있어서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이단이었습니다. 예수 추종자들은 한마디로 컬트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전파하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 사건은 거짓 뉴스였습니다. 이러한 판단 속에서 사도 바울, 이 당시 이 사울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나요? 예수님을 채찍질을 했나요? 사울의 박해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박해였습니다. 곧 예수님의 몸, 교회에 대한 박해였기 때문에 그 몸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자신이 평생 공부하고 믿어온 하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울은 그 즉시 예수님을 만난 그 즉시 교회에 대한 박해를 중단했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중단한 것만이 아니고 그가 전향적으로 기독교인으로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기록을 보면 그가 3년간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구약, 자기가 지금 평생 동안 공부해온 구약 39권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상관되는지를 주제로 성경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는 안디옥 교회의 성경 교사로 청빙받게 되죠. 이후 사울은 그를 죽이려 하는 수십 명의 유대교 파송 암살자들을 평생 달고 사는 복음 전도자로 사도 바울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아덴에서 복음 전도를 했는데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끌려가게 된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 실패했던 그 복음,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다시 고린도에서 증거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원문으로 보면 성경대로 이게 성경들대로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성경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그 모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사울이 이미 구약 말씀의 최고의 전문가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는 그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하지 못했던 율법주의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구약의 그 모든 성경들의 증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수많은 반대자들의 그런 죽이려 드는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 모여있는 모든 남녀노소, 모든 세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서 믿으십니까? 다 믿으시면 이제 집에 가십시오. 네. 이거 못 믿겠는 분만 남으십시오. 네. 이양 설교 듣기 시작한 거 들으세요. 네. 자,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 사실 믿으세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계셨습니까? 그 현장에 있었다면 손 들어보십시오. 네. 이상한 분이죠? 네. 여러분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일대 법학 전문 대학원을 나온 엘리트예요. 시카고 트리븐이라고 하는 잡지사에서 범죄 사건 전문 기자, 범죄 사건 전문 기자예요. 그래서 이 범죄의 앞뒤를 연구하고 이것이 팩트인지 아닌지를 추려내는 기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디애나에서 그 미국 포드 자동차 있잖아요.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범죄 팩트 확인을 누가 했냐면 이 리 스트로베리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미국 포드
회사가 1,500억을 손해배상하게 되는 결과를 뒤집어 버렸어요. 그 정도로 팩트 확인의 달인입니다. 이 사람이 대표적인 무신론자요, 안티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분이 범죄 전문 기자로서 늘 마음에 관심이 가는 주제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의 처형,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거 거짓일 거다. 내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이 기독교를 뒤집어엎기 위해서 범죄 전문 기자로서 이걸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책을 몇 권을 봤냐? 2,200권을 봤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예, 여러분 1년에 2권이라도 보십니까? 여러분 이 2,200권을 보면서 이 범죄 전문 기자로서 이거를 파헤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에 누가복음을 공부하게 되는데 누가가 누구냐? 누가가 바로 이 전문 기자적인 사람입니다. 역사가예요. 의사예요. 팩트를 취급하는 사람. 팩트를. 우리에게 내려온 내력에 대해서 리포트를 쓴 사람이에요. 리포트. 그래서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 전체의 3분의 1이죠. 양이 방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방대한 논문을 쓴 사람이에요. 이런 주제로 리 스트로벨이 2,200권을 탐닉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 사건을 사실인가 팩트 체크를 했는데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회심하게 됐습니다. 왜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분이 하버마스라고 하는 자기와 더불어서 또 다른 자유주의 계열의 신학자로서 예수의 부활이 가짜가 아닐까라고 고민했던 하버마스라고 하는 신학자와 만나게 됩니다. 그 신학자가 자신이 평생 연구하면서 예수의 부활이 진짜인가를 연구를 주제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6가지의 핵심 동기, 핵심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가짜가 아니다. 진짜다. 진짜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논리적 증거를 찾아냅니다. 첫 번째, 예수는 로마 군인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는 것이 성경 내외의 역사적 사실이다. 팩트였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팩트예요. 아무리 예수의 부활을 이걸 대적하려고 하더라도 자유주의 신학 계열에서도 다음 6가지 내용에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믿음을 회복하는 경험을 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를 본 제자들이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두려워하던 박해와 순교의 잔을 기꺼이 마시기 시작했다. 네 번째, 부활의 선포는 기독교 운동의 시작이 되었다. 이것은 이후 덧붙여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를 따르는 교회가 모여가지고 교리들을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이 뭘 만들었어요? 교회를 만들어버렸어요. 다섯 번째, 예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믿은 자들 중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의 형제 누구요? 야고보가 있었다. 여러분, 자신의 친형이 메시아라는 것 믿을 수 있을까요? 끝까지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누가 나와요?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가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초대교회 나중에 베드로 같은 수장이 되죠. 예수의 형제, 친족으로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됐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박해자였던 사울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주장하면서 삶의 궤적이 완전히 변화되었다. 대표적인 6가지 진술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로 끝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갔겠습니까? 예, 지금처럼 되게 우울했을 겁니다. 네,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이 잡혀가던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시는 그날에 모두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저주하고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물고기 잡는 어부 생활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고요. 만약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고 부활 사건이 없었더라면
예수는 신흥 종교 운동을 이끈 교주에 불과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간 종교 지도자도 역사 기록에 남았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들이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삶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 삶을 번복하기 위해서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예수 완전 가짜였다. 오히려 반대로 증언한 일에 앞장서면서 오히려 매스컴을 타고 유명세를 얻고, 혹은 어떤 분들은 이랬겠죠.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광야에서 치과생활 들어갔던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예수의 제자들이 만약 십자가만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보았다면 그들의 인생은 그렇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죽음을 보았던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서 이것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의 부활을 저들이 최초로 증언한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유대요? 사마리아요? 땅끝이에요? 아닙니다.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산헤드린 공의회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가운데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펄펄 살아있는 가운데에서, 예수를 죽인 지 며칠 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자신의 스승을 십자가에 처형한 종교 권력이 펄펄 살아있는 그 한복판에서 그들 앞에서 예수가 살아났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 앞에서 벌벌 떨던 저들이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증언하기 시작했습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그게 역사적 사실, 팩트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팩트입니다. 옮겨진 무덤 안에서 예수의 시신은 역사적으로 찾은 길이 없습니다.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를 죽인 대적자들 또한 예수의 부활이 가짜라고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자 앞에 보실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싫어하여. 예수의 부활 사건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지, 그것 자체가 거짓이다, 날조다, 허위다 라고 저들은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을까요? 사울이 바울로 회심했던 것처럼 당시 유대교 출신 많은 이들이 기독교인들로 대규모로 집단 개종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1000년 이상 지켜오던 안식일 준수의 전통은 점점점 무너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예수의 부활 교리를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이 초대교회를 일으킨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 복음을 받은 자들, 사도 바울처럼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 명단이 5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자, 5절부터 8절에 보면 그 명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5절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누가 나와요? 게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부인했던 수제자 게바 나옵니다. 두 번째 12제자 나옵니다. 12제자 중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 근처에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부활을 맨 먼저 목격한 것은 남성 제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따랐던 소수의 여성 제자들이 먼저 보고 남성 제자들을 일깨웠습니다. 야고보 나옵니다.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자신의 형이 메시아인 것 믿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울, 바울이죠.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중에
부활의 복음을 처음부터 믿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을 못 믿는 것을 혼내려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이 복음을 전해야만 했던 그 심정으로 오늘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하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봤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수의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그 증언자들 통하여서 복음이 증언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에서도 보면 판사와 검사, 이렇게 변호사 있잖아요. 서로 막 실갱을 벌여요. 오늘날도 법리적 해석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잘 풀리지가 않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등장합니까? 제가 봤어요. 저 사람이 범인이에요. 라고 증언자 한 명 나오면 게임 끝입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의 변호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들은 자로서, 예수의 목격자, 예수의 증언자로서 여러분 참 신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예수의 증언자들에 의한 복음 증거에 의하여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고린도 지역에, 비록 소수지만 저들 중에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죠. 로마인도 있었죠. 저들 중에 그렇게 믿게 된, 예수의 부활을 증언자에 의해서 믿게 된 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태동된 것이죠.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란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서 믿고 그 예수의 부활 복음을 현 세계와 다음 세대에 증거하는 증언자들로서의 모임, 그것이 교회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교회를 신앙의 핵심을 변질시키는 교회 내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처음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 교회가 거짓 교사들, 고린도 교회 내에 예수의 부활은 가짜다, 허위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거짓 교사들이 예수의 부활을 허위라고, 그것은 없는 사실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들 안에 뿌리 깊이 내재되어 있는 영지주의적 사고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은, 우리의 영혼은 선한 것이고 천상에 속한 것이며 우리의 육체는 저급한 것이다. 어떻게 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더러운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을 수 있단 말이냐. 그들은 애초에 성육신 사건부터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인생의 모든 일들과 사역에 대해서 부정했습니다. 예수의 육체의 죽음, 십자가 죽음을 부인했습니다. 피 흘림을 외면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예수의 죽음, 그 이후 부활도 거짓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을 깨닫는 것,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영지주의적 사고. 그 영지주의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도 한국 교회 내에 세계교회 곳곳에 잠입하여 교회를 분란케 하고 성도들의 부활 신앙을 좀먹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에 한국교회 안에 여러 치부가 드러났죠. 여러분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정말 시험에 빠졌을 것입니다. 신천지 문제 말할 것도 없죠. 사랑제일교회, 최근에 인터콥, 이미 교회에서 이단으로 판정되거나 분별 중이거나 치리 과정 중에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들의 뿌리, 그들의 받고 있는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어쩌면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 내에 가장 강력한 예수 부활 복음을 좀먹는 내부 바이러스로서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 바이러스가 따스한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 뿌리에서 나온 또 다른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가 골치 아픈 게 바이러스 변형이 있잖아요. 그 영지주의 변형이 있습니다. 영지주의 변형이 무엇인가? 신사도주의입니다. 여러분, 실제 사도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12제자와 플러스 1명, 사도 바울, 이 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직접 예수의 목격을 증언받은 사람을 속사도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는 일회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에서부터 심지어 지금 현대교회에서도 내가 사도라,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영적인 교제를 누리고 있으며 특별한 은사와 권능을 받았으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지금도 특별 계시로서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도들의 출현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연재해 현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이라고 해석하며 특정 죄나 특정 부류의 사람, 나라들을 정죄합니다. 성경적으로 근거나 없는, 결과적으로도 효험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증언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예언이 거짓으로 드러나도,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돼도 그들은 전혀 치리받거나 징계받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사도이며 그런 자신들의 권위를 높인 가운데에서 교회는 그들을 치리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난날 전광훈 씨의 설교는 이러한 신사도주의적 계시와 해설이 난무하였고 또한 그 예언이 얼마나 효험이 없는 것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교단의 신속한 치리와 징계와 공포를 촉구합니다. 또한 신사도주의의 영향을 받은 변승우 목사의 이단성을 풀어준 역할에 기여했습니다. 오늘날도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나님은 내게 직동 계시를 주셨고 지금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유튜브를 장악한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부름받았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 아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저작하고 전 유럽에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는 실로 모든 사도보다 앞선 선배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수고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본래 교회를 박해했던 교회의 사도로서는 자격이 없는 자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사울도 그렇고요, 야고보도 시몬도 스스로의 자격으로는 모두 사도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자신들이 사도된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자만하거나 높아지거나 교만하여 변질된 자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중에요, 아무도 한 사람도 내 스스로에 의해서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내 스스로 교회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나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야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오히려 거짓 그리스도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을 낮춥니다. 겸양 떠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시간이 갈수록 그 은혜는 너무 크고,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자신의 존재는 너무 낮고 비천해서 그는 마지막 편지에서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던 자격 없는 자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이 참 사도요, 참 그리스도인이요, 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이 왜 즐겁지가 않고 교회에 속한 것이 왜 그렇게 감격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 물론 교회의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은 우리 내면의 생각은 내가 내 선택으로 교회를 다닌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주님의 공동체에 속할 자격도 없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다. 예수의 부활을 그 근처에도 가본 적 없던 사람이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저도 모든 순간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의 나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 은혜의 교리에 잡혀 있을 때에는 가정도 교회도 예배도 모든 삶도 가난함도 때로 부요함이나 건강함이나 때론 병듦이나 그 모든 순간이, 그 모든 순간조차도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수고해도 그것이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직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설교 때 여러분 대부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이 믿음이 주어지기 위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다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래부터 이 믿음 위에 섰던 사람이 아니고 나 또한 제자들처럼 눈이 어두웠고 그 복음에 대해서 믿지 않았으며 때로는 부인하고 지금도 자포자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몬과 야고보와 12제자와 바울을 그들을 그들 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형성되기까지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이 믿음을 오늘 예배 통해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혹은 여전히 믿음에 대한 회의와 의심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만 누가와 같이 리스토벨처럼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연구하십시오. 그 근원에서부터 자세히 살폈던 역사가 누가처럼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구약 말씀과 예수가 어떻게 상관이 있는가 연구했던 사도 바울처럼 기독교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인지
아니면 진정 예수의 부활로 일어난 하늘 공동체인지, 이 땅의 모든 세상 나라의 질서는 무너지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게 되는 새로운 종말론적 공동체인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94년 한평생을 믿음으로 사시고 지난 월요일 소천하신 고 김부적 권사님, 안타깝게도 권사님의 장례를 담당할 교회와의 연계가 마땅하지 않아서 따스한 교회에서 주관했습니다. 입관과 발인 예배 통해서 부활과 영생에 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유족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실 것 같아요. 권사님이 슬하에 3남 2녀를 두시고 믿음의 유산을 2세대와 3세대까지 이르게 하신 분입니다. 권사님께서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 계속 이런 고백하셨대요. 내 몸은 결국 썩어가는 일만 남았지만 나는 곧 다시 썩지 않은 몸을 입게 될 거야. 권사님과 더불어서 60년 평생을 함께했던 자녀분들이 이 권사님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한 분씩 두 분씩. 저희는요, 어머니가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을 하신 것을 본 일이 없어요. 그분이 늘 고백하는 이 고백,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침내 이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오히려 믿음을 회복하듯 그 5 자녀들 가운데, 손자 손녀들 가운데 오히려 부활하는 소망이 충만해진 것을 장례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의 부활이 가짜면요, 제가 지난 장례 예배를 통해서 선포된 모든 말씀도요 다 구라입니다. 사기예요. 심지어 예수의 십자가 죽음도 고인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두 받은 세례도 구원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전히 죄악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도 가짜고, 그분이 장차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도, 만물의 회복도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에 주 이름으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와 성찬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부활이 가짜였다면 이미 교회는 망했거나, 혹은 고린도 교회처럼 예수의 부활이 아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집단으로서 교회가 변질된 형태로 기생하며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생뚱맞게 결론을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한마디 선포하고 싶어서 이 강단에 섰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진짜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팩트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식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봤다. 난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사도들이 증언했던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았던 그 복음, 그것이 팩트라는 것을 나는 믿고 그 팩트에 의지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나도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그분이 승천하신 것을 제자들이 보았다. 그분이 온 땅을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인 것을 제자들이 보았다. 나는 그 복음을 믿는다. 그 사실에 의지해서 주님을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라 예수의 증언자요, 목격자로서 믿지 않는 이 세상과 또한 점점 현격히 줄어가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머리로서 복음을 가르친 자가 아니라 예수의 목격자가 되어 부활의 증언자가 되어서 생생하게 그 부활의 복음을, 영생의 복음을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믿지 않은 자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과 그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던 제자들의 진실한 삶을 통해, 그들의 봉사를 통해 마침내 로마 제국은 무너지고 300년 만에 오히려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할 수밖에 없었을 만큼 복음이 역사했던 그 역사가 다시 한국교회 가운데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수에 있지 않습니다. 수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두세 사람이라도 진짜 부활의 목격자, 증언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 두세 사람이라도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증언하는 그 사람, 그 진실한 그룹들이 결국 다시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한 일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